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행복한 인생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거든요. 제 인간의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여러분들도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인간의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응답의 말씀, 이 귀한 제단에 와서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꼭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열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철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로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의식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할 때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을 이미 받고 살았다고요. 수십 년을. 근데 내가 무지해서, 내가 의식이 없어서 깨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깨달는 순간에 그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때부터 철이 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세상 말로는 너무나 우습게 말하자. 철들자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로구나. 그렇게만큼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돕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시작.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돕니다. 표정은 전혀 입맛이 떨어진 얼굴인데, 제가 이걸 그냥 여러분을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밥맛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이 아프면은요,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밥알을 씹는 게 돌을 씹는 것 같아. 야, 그래도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도 먹어야지. 밥맛이 없는 걸 어떡해. 그게 벌써 육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제일 먼저 민감하게 나타나는 게 밥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영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냥 밥맛이 꿀맛 같고, 한 그릇이 뭡니까? 하나 더 주세요. 더 먹고 싶어. 오늘은 밥맛이 꿀맛 같아. 그냥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육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수면제가 아니고 그냥 한 장 읽으면 그냥 그 말씀이 팍팍팍팍 내 눈에 들어오고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네 진짜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면은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더 좋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요, 옆에 앉는 사람이 누가 앉는가를 갖다가 잘 보시고 앉으셔야 돼요. 계속 오자마자 입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입신하다가 이제 찬송할 때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니 하고서 그냥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이 나오려가도 안 나와. 근데 옆에 사람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바삭바삭 돼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도 아멘이 나오고 그 생명의 말씀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전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야 같이 먼 길을 마다 않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다 했는데, 옆에 앉은 분이 계속해서 입신하고 있고 졸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오늘은 은혜 받을 것 같아. 시작. 당신을 보니까 오늘은 은혜 받을 것 같아. 열심히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시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행복한 인생 가능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그런 제목을 정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얘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나누려고 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는 바람에 모처럼 사랑하는 귀한 재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주간은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뭐 와이프가 잘해줘서 행복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매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런 기회 때 이제 하는데, 이때는요, 야,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본문하지? 어떻게 이거 하지? 이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이 그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신명기 33장 29절 본문입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요. 나는 세상에 모세가 그렇게 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때 깨달았어요. 40년 동안입니다. 그것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그냥 반기를 들고 돌로 모세를 향하여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을 드디어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다 뒤로 하고 드디어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과정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하게 된 내용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 3번째 설교에서 주시는 모세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이여 상대방 제3자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놓고 본다면 서정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충분한 행복한 자격을 누릴 사람이 있다. 이거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이민생활 속에서 누구는 뭐 어떻고, 또 여자 같았으면은 서방 잘 만나서 뭐 어쩌고, 별의별 비교, 의식 뭐 이런 걸 다 해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보기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이냐? 5대왕 6대주에 너같이 찍어놓고 봐줄 백성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고 싶은데 그 소원보다도, 우리의 소원보다도, 나의 소원보다도 더 큰 소원을 가지시고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완성했으니까 즐겨라, 그거 말입니까? 아니죠. 저 말씀을 할 때는 아직까지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해야 될 일을, 부딪혀야 될 일이 난관이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뭐 별의별 사건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시작이, 너의 자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찍어놓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세웠다. 라는 자부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사랑교회 장막의 터를 넘겨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이 스프링 브랜치에 나아가서는 이 휴스턴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가까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 길을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꿈을 주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장막의 터를 옮겨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들어가 보지 않은 땅,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나안 땅, 그 앞을 놓고 너의 첫 발자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사랑교회요, 성도들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다.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너의 대적이 복종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못 따라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야곱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까지 동원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까지 나와요. 예수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고생하고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던 우리 아들, 귀한 자리, 권력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분을 여겼다 그랬습니다. 전 여기에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사가, 박 목사님도 이 주사랑교회와 함께 서로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20몇 년 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슨 일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일이 없어서 잘 온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1년, 2년, 3년 아니면 3년 6개월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3년이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 사건이 끝나게 되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그 다음에 체포,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사건만 남아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이 뭐 고기를 잡던 세무서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나를 따라오라 해서
자기의 삶의 현장을 뒤로 하고 다닌 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지가 3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지요. 주님을 버리고 따랐지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뭔가 이루어질 텐데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우리가 체험했고 그 능력을 믿으니까 이제 한 자리 주셔야죠. 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독백하는 겁니다. 주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34년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뭐 실수도 많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퇴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건강이겠지요. 그 남은 인생 평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똑같더라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나의 지금 나머지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머니까지 동행을 해서 이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런 말이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불러준 것만 감사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믿음이 있어서 있는 거 놔두고 그물을 내려두고 세무서 일하다가 나오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뒤로 하고 따랐어요. 그러면 인간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많이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 동행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엄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요구를 한 것이죠. 동행은 참으로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환제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내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언제까지 주님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동행은 동행인데 동행의 결과에 행복이 아니라 불만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동행했는데 제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동행했는데 이적과 기적을 같이 보아왔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다 감당했고 이제 드디어 이 세력을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자리 주셔야죠.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응답 한번 해주셔야죠. 이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하지 않은 사람은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동행 안 했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동행한 사람은 동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함정이에요. 이게 걸리더라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지만 이거 제가 제 자문자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참 부끄러웠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선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저도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막 그랬거든요. 목에 이쪽에서 나와. 그런 거 다 거치고 하면서 매달리고 이젠 회복이 되어서 했으니까 뭐 기도 제목이 없었겠어요? 또 그런 거죠. 했다 이거예요.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나는 벌 받았어요. 이 못된 놈이 또 뭐 그렇네요. 그렇게 회개라도 하지. 동행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동행은 하는데. 여기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purpose,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달라요. 동행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떠나서 같이 사역을 하는 현장,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동참했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랐어요. 주님이 왜 올라가는지, 무엇을 하러 올라가는지, 제자들은 같이 따라 올라가서 뭐를 원하려고 하는지가 달랐어요. 그 결과가 어머니까지 등장하게 되고 제자들끼리 웅성웅성거리면서 분이 여겼더라. 여기에 화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당시는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을 하고서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까지 나왔어요. 백지를 주고선 쓰래요. 그래서 그거 외워서 쓰는 거죠.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건 이제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당신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목적은 왜 이 대한민국 헬 조선, 지옥과 같은 그런 조선,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막 비하시켜서 하는데 완전히 낙심이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 개조를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했어요. 당신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거를 정신 개조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 아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를 딱 보는 순간에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가 흐르는 그쪽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찾아봤죠?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 기쁨, 즐거움. 약간 번역하면 행복. 행복 동산이에요. 이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오리지널이 행복한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완벽한 환경을 주셨어요. 사람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는데요, 뭐 처음에는. 환경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후 무슨 100도가 넘어요. 딱하니 좋은 15도, 18도. 아주 사철도 없었어요. 기후도 똑같고 오곡백과가 피고 열매 맺고 내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주었던 우리의 환경이었어요. 그거를 걷어찼어요. 뭐 마귀에게 빠졌다 어쨌든 가래거나 핑계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귀가 따서 아담과 하와의 목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입에다가. 유혹을 당한 건 맞지만 자기가 따서 먹은 거 아니에요. 최종적인 행동의 결론은 자기예요. 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이것만 환경만 바뀌어지게 되면 잘 할게요. 교회 나올게요. 열심히 할게요. 다 핑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가장 완벽한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발로 찬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걸 하는 순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건 과정이고 결과는 먹게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세리장이 또 마태 세리가 일을 할 때 불렀을 때 처음부터 올라가시거든 좌회전되게 하옵소서 그랬냐고. 안 했어요. 불러준 그 자체가 고마웠어요.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만 붙잡으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않아도 다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동기가 되어져 따라갔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바라지 않았어요. 좌의정 우의정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불러준 것에 감사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따랐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십 년을 살았을 거예요. 수백 년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왜 저거는 못 먹게 했을까? 먹으면 안 되나? 왜 저거만 못 먹게 해?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따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자기 거 같고 내가 주인 같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거 하나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도전이 생긴 거지요. 그거를 마귀가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오자마자 교회에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초신자는 오시자마자 교회 불평 안 해요. 모르니까. 근데 1년, 2년, 3년 이제 아멘 할 줄도 알고 일어설 줄도 알고 아는 줄도 알고 눈 감을 줄도 알고 이러다 보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요게 함정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좋은 환경을 발로 차버리고 동산 숨어버리잖아요. 오직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난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었어요? 자기 목적을 딱 달성했으니까 마귀는 쫙 입 박는 거예요. 제 배신을 당한 하나님은 오히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똑똑해서 지위가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나의 존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여기에 아주 귀여운 손주가 있어요. 그냥 뱅글뱅글 웃고 그냥 웃고 그냥 애교도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기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내가 다 있습니다.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손주를 보기 시작하는데 아령딱 하니까는 힘들긴 힘들지만은 그 자기가 낳은 자식 키우는 것보다 손주 키우는 게 더 진짜 좋대요. 애가 그 하는 게 보기에 더 귀엽고 참 뭔가 즐거움이 있는가 봐요. 힘들지만. 왜 그럴까요? 애기 봐주는 게 재밌어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기대를 안 해요. 손주니까. 근데 요 힘든 것만큼 봉사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기저귀 깔아주고 목욕시키고 그런 거를 시어머니한테 했다고 칩시다. 이야기는 달라져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며느리한테 부려먹기만 하는 저 시어머니. 그러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근데 손주한테는 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이게 성숙이에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았다. 세상에 사는 권세자들은 다 그렇게 산다. 권세 잡았으면,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힘이 되어줘서 부리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26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너의 인생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세상과 똑같다. 근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살지 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동행하는 걸 통해서 영의정이 되는 좌의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거야. 줄 잘 잡아서. 어느 선에 설 것이냐 이걸 잘 잡아가지고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관, 물질관, 출세관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시는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여, 내가 이걸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이렇게 강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금요 기도회라든가 기도의 모임 속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하지만은 그때만이 아니라 혼자서 주님과 독대할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이제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강대상에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관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방석을 깔고 십자가 앞에다 놓고 이제 기도를 혼자서 합니다. 큰 이 본당에 혼자서 다 기도를 합니다. 얼마든지 뭐 통성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죠.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아세요? 야, 목사가 아무도 없는 또 혼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요때 누가 들어와서 보면은 얼마나 신령한 목사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교회 대문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요때 들어와야 되는데. 나 진짜 막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요때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신령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요, 이 머릿속에는요, 요때 와서 성도들이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못 물리쳤어요. 막 혼돈이 돼가지고 막 고개를 흔들다가 아이고 이거 기도 안 되겠다. 도로 나가버리자. 나가버렸어요. 그냥. 이게 함정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알아줘야 된다. 교인들이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섞여져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만이 당하는 유혹일까요? 여러분은 없을까요? 이런 장면은 주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어쩌다가 은혜에 있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훨씬 더 죄악된 행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못 본 채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현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엇갈려 있는 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그 사건 속에서 알아듣지 못한 누가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짓,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한 주간에 What about you? 너는 뭐 별거냐? 너도 똑같다. 아,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로구나. 항상 이 함정이 있구나. 이 함정을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갈등하다가 끝나요. 조금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네요. 아이고, 나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해야 될 것은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doing이 그런 거고, being, 내 존재를 아까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1시간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했기 때문에 알아주세요. 했으니까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줬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했는데 아는 채도 안 해주고 어깨도 안 두들겨주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또 스스로 삐지는 거죠. 그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서 갈등이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겠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이 있는가 보지. 목사님이 거기서 신경을 쓰느라고 그랬겠지. 자기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유혹입니다. 이제 갔으니까 영의정하게 해달라.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지위를 달라. 이 정도 뭐 해라. 다 계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원하는 거고 가치 기준이야.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 보십시오. 주님이 공생애를 다 하시고 거의 끝나고 가르칠 건 다 가르쳤고 보일 거 다 보이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그 사건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섬기는 자애들. 그건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대속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극치가 그 꼭지점이 대속물입니다. 이 말을 조금 그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할게요. 대속물이란 뭐냐?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할 리가 없어요. 이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도 없는 것이고 넘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감히 짊어져라까지 요구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럼 다 시험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그 사람이 짐까지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꼭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실수할 때 아이고 기도를 쳤다고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저렇지 벌 받았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대충 하고 하는데 그 아주 나쁜 말입니다. 개떡같이 하는데 뭐 복 주려고 복 주겠어? 그릇이 돼야 복을 주지. 우리가 평가를 해요. 그게 짐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거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성이 다 지금 영의정, 좌의정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제자들도 싸웠다.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과정에서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그 자리에 내야지 왜 네가 되냐. 베드로가 제일 섭섭했을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지 네가 왜 하냐 이랬을 거만 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야.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의 훈련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훈련이 되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이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부부 사이에 싸울 길이 없어요. 짐을 지겠다는데 너 때문이야! 이런 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도 교인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간절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좀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대요. 결론이 문제죠. 하나님이 되게 혼나는구나 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되게 혼나는구나. 하나님을 혼내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섭하니까, 하나님의 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주님은 넉넉히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갖다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이다 정신이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아팠어. 내가 기도 못해서 미안해.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자. 짐을 같이 주는 거. 저는 이게 대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해줬다는, 이게 대성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을 안 줘서가 아니라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사랑하나 봐라. 나만 상처받았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기 때문에. 대성물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랄 보상이 아니에요.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칼부리 길로 걸어라.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인내했구나. 내 힘은 아니지만 끌어안아주는 그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오직했으면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고요?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지. 올라가면 다 말라가지고 안 나오면 왜 안 닦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어린애처럼 기도했어요. 그게 좋아서.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막 아파할 때 많이 아팠겠다.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애기의 눈물, 눈에 나온 눈물을 닦아주고, 그때 그 애기가 엄마 치마폭에 숨면서 할 때 너무 포근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주님은 가능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기쁜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져게 됐다. 하다 보니까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변함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은, 아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목적은 환경에 따라서 형편 때문에 병이 들어서 뭐가 기도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그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어느 정도까지? 너의 짐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사랑교회. 이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